성탄절을 하루 앞에 놓고 있는데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올 때 여러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이익이 되는 사람, 분식집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또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사람.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되기도 하죠.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장으로 상담하는 집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장으로 치러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날 죽음을 맛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날이 장례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탄생일이 되는 거죠.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행하기도 하는 일, 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지만 어떤 것은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유익한 소식이어서 그걸 아주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에는 기쁨의 소식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기다릴 때가 생각나는데요.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나서 무슨 병이 있는가 알려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종양이 있어서 그 종양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걸 무슨 검사라고 하죠? 이렇게 조직검사.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같은 종양이라도 거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아이들은 선물 받고 성탄절을 그냥 캐롤 입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소식도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기쁨을 준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게 한 적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기쁨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성탄절, 이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소망이며 기쁨의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반갑지 않다, 그분이 오는 것이 뭔 상관이냐,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어떤 돈이 생기고 그런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이 땅의 것들은 말씀드렸습니다. 다 소중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있으면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분도 62세의 생애를 사시고 가셨어요. 62세라 하면 긴 것 같지만 너무 짧고 지금 100세.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실현된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내 생일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내가 태어났다 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또 태어나서 또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태어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 태어날 이름을 먼저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또 예수 이름으로 부족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러죠. 당신 이름이 뭐냐? 또 고향이 어디냐? 또 뭘 공부했느냐? 지금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 보러 가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가서 호구조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을 알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동양문화권의 이름은 뭐냐면요, 단순히 한 사람, 두 사람 구별하는 기호가 아니에요. 그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동양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름을 아버지가 지을 때 술 먹고 그냥 오다 가다가 지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혹시 있지만 생각을 해서 그 이름에다가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예수로 그 본질이, 그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것이 23절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근데 이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번역한다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 수양관이 임마누엘이죠, 이름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with, 영어로 말하면 with. 그러니까 함께란 뜻이에요. 마누 그러면 us,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with us God, 그런 얘기예요. God with us,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죄인인 우리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예요. 이기적인 우리예요. 하나님의 관심 없는 우리예요. 세상 것에 관심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더 약하고 세상에 가까이 가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을 많이 못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호랭이 물어갑니다. 귀신이 반드시 넘어뜨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요,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가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고사되어 가는 경우 보면요, 점점 낙엽이 떨어지고요, 뭐가 피리피리해지고요, 그렇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직분을 흐리흐리합니다. 자꾸 예배에 빠집니다. 물질생활 등한히 합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지옥 가게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흐리흐리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예, 세상의 물질 문화와 쾌락과 정욕과 욕심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듣고 싶은 소리가 세상의 소리고 인간의 소리고 육신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잘 들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비 오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은 술 먹기 좋은 날이고 오늘 노름하기 좋은 날이고 그렇게 하기 좋은 날이에요. 따뜻한 방에서 누워있기 좋은 날이고 텔레비를 보기 좋은 날이에요. 그게 그들을 살립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거기에서 오는 영광과 기쁨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지 않으니까 왜 그분이 오신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누가 오라고 했어요? 그분이 어때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극한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인생의 말 못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온다는 것,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건 절실한 겁니다.
그 정도 작은 문제로 그냥 좀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고가 아니라 이것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할 때 나를 생명으로 살려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메르스 같은 것이 창궐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백신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백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이름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영원한 시작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 희생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 않고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왜 중요해요? 부모님은 입으로 우리를 도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은요, 그래 돈이 필요하냐? 그래 돈 필요하겠다. 밥이 필요하냐? 밥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직접 고생하고 땀 흘려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들에게 옷을 사주고 그들에게 학비를 주고 자기는 옷을 안 사입어 가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상관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다 죽어보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거나 말거나 관심이 그만큼 타락하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염병에 걸리고 극한 질병에 걸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지 저런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가득 차고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런 세상에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오신 것,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탄생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상징, 그 본질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내가 구청장을 안다고, 내가 판사를 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사람 안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시라도 내가 어제 검사장하고 식사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어떤 빌미를 삼아서라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힘이 될까요? 모르는 것과 나지 않겠지만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교회 초창기에 있을 때 정말 그 구청장들을 만나보기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만나보기도 어려운데, 검사장 만나보기도 어려운데, 왜? 목사다 보니까 개척교회더라도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그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지나고 그 이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지만 대단한 것 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 있는 사람 만나봤습니다. 저는 부자들 만나봤는데 제가 느낀 부자들은 뭐냐면요, 절대로 커피 한 잔도 그냥 안 산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보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사지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안 살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버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담당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담당자이시단 말이죠. 내 인생의 담당자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담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 맡은 바 그런 것들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세상적인 하고 하는 일은 좋으나 노력을 하느냐, 담당자를 잘못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업무가 다 다릅니다. 구청에 다 담당자가 달라요. 환경의 문제를 담당한 환경의 담당자가 있고,
도로에 관련된 도로의 감당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생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인생의 담당자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고 사람 빽을 얻고 권력을 입혀서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다를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강조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화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절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그거 아주 간단한데 그걸 내 마음에 믿고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가 은혜를 계속 받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되고요 마귀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날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게 맡은 바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 할렐루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할렐루야. 이유가 많아요.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세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아닌 분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그건 순간적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돌려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성가대 하는 걸 보면 참 기뻐요. 어제도 그 성가에 그 가족들이 많지 않아서 응구할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데려왔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평균 신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180이 넘어요. 야, 요즘 아이들 커요. 나는 큰 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에서는 그래도 좀 큰 키에 속해요. 근데 우리는요 키가 아니야. 벌써 제일 큰 애는 정민이가 걔는 188인가. 내가 볼 땐 더 크게 생겼어 걔. 그거 뭘 먹였는가 모르겠어. 좀 비결 알려줘 기자. 그들이요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냥 컴퓨터나 하고 뭐 그런 거만 보다가 죽음 앞에 서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매장지에 가서 운구도 해보고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끝나고 밥도 사줬어요. 먹으라고. 예.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떠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동행해서 그들의 문제 속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상징을 이름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함께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함께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어느 날이요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그럼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안 써도 불안해.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갖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간지 제가 금식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밥을 안 먹으면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점심이 되면 뭐래? 밥 안 먹고 저녁이 되면 뭐더냐고 밥도 안 먹고 얼마나 여러분 할 일이 없는지 몰라.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파격이에요. 파격. 높은 사람이 낮은 데로 오기가 어려워요. 높은 사람이 낮은 데로 오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 탄생으로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어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정말 예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은 황폐했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해오고 우상숭배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황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온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피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임마누엘로 오셔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사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일반 그 재정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장 돈으로 행복할 때가 어느 정도냐, 110% 정도가 될 때 가장 돈으로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살 때 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을 때. 그런데 이 돈이 모아가면 행복이 더 증가해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학자들이 말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은 더 이상 행복의 요건에 관여하지 않고 더 돈이 모아지면 점점 불행해진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빵 하나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데 두세 개 먹어버리면 빵으로부터 행복은 없어져 버리는,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적인 가뭄, 영적인 빈곤, 영적인 배고픔, 지금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배부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진수 그 박사가 우리 국립암센터에 있는 이진수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이 얘기하는, 우리 한국 사람은 평생 살면서 암만 말하는 거예요. 암센터니까 100명 중에, 잘 들으세요, 이게 이진수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남자는 37명, 여자는 30명이 평생 사는 동에 암에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남자는 7명, 여자는 30명이 걸린다. 우리 한국은. 그러면 암만 있을까요? 심혈관 질환, 다양한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무수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에 걸리거나 문제가 걸리면요, 올인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시간 쏟고 병원 가지고 다 갑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걸리면 왜 나에게 그런 질병이 걸리는가 원망만 하고 있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엄청난 암에 걸렸고 엄청난 질병에 걸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지금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 받아놨다, 폐암으로.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데도 영적으로는요,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무시하고 모르고 관심이 없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에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무의미하게 그냥 놔둔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병에 안 걸려야지만 병에 걸려서 고통하며 항암 치료를 받고 그거를 아주 머리 빠지고 하면서 다시 살아난다면 축하할 일이죠. 그러면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 질병을 문제해주고 물질의 문제해주고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문제지만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유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치명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는데 거기에 자꾸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은 안 듣고 세상적인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임을 모르는데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환자임을 모르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네? 한 분이 제가 뇌종양 지금 뇌종양에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그분도요, 1년 내내 무슨 생각이냐면 머리가 조금 지금 56세니까 젊은 사람이잖아요.
1년 내내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가끔 머리가 아파서 그러느니 하고 무슨 타이레놀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네. 무드로 그렇게 병을 키웠을까? 근데 여러분, 자기가 병에 들었다고 생각 안 한 사람은요, 가서 괜히 MRI를 찍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MRI를 찍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살 소망이 없고 인생이 절망이다, 이게 진단하셨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신,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성탄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나 부위를 회복시키고 치유했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엄마가 없어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걔가 알짱알짱하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가? 여러분,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뭔가 그래요. 엄마가 굉장히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엄마는 오지 마세요. 자꾸 나타나지 마세요. 예, 돈만 보내세요. 예, 계좌이체. 그리고 연인이 필요해요. 아주 둘이 손을 잡고 아주 어쩔 줄 몰라. 아주 떨어지지 않구만. 왜 둘이 있으면 배불러요. 그래서 비가 새는 집에 살아도 막 결혼하고 막 뛰어들고 막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이 심각하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막 그 맨날 뭐래, 얼굴 예쁘냐? 어머니들이 뭐라고 해요? 얼굴 뜯어먹고 사냐? 거기에 막 올인해요. 예?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타락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하고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 만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순진해지고 본심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딴 데 마음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이요, 어느 모임에 안 오고 어디에 등한히 하잖아요. 절대로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른 데 마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미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자기 인생을 바꿔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바쁜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믿음으로 하러 가냐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가까이 않은 사람이 저는 교회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은 벌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것으로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우리 인생에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병원해서 여러분은 왕지를 내려오신 것, 이게 성탄절이에요. 수역을 가지고 회복의 영을 가지고 소생의 영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탄절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함석헌의 말씀처럼 천리길 만기를 떠날 때 너희 처자를 맡기고 떠날 사람이 있는가?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정이 하나 있어서 그래, 나는 많이 살았다, 네가 입고 살으라고 양보할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목숨처럼 해줄 친구가 세 사람만 있다고 말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요, 지가 착각한 거예요. 지가 착각한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참 좋은 친구. 할렐루야. 참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프렌드십을 나눈다는 말이 아니라, 친구라는 말은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고 그냥 와서 아무런 집만 되고 우리가 대접만 해줘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되면 가급적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가는 걸 안 좋아해요. 왜? 오면 대접해줘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할머니가 되면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가면 애기도 봐주고 여러 가지 방도 청소해주고 할아버지는 때만 오면 때 챙겨줘야 돼요. 혼자 집에서 드세요. 그래서 저는 혼자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대접해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눈이 멍하니 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세상에서는요 눈이 발전한다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뭐 노래방 가면 발전해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닌데 세상의 학자들도 물질이 생명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죠.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뭐냐면 너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이 가족이죠. 그럼 네가 잘못 네가 죽어라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면 내가 감당하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아들을 보호하고 딸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는데 조금 떨어지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곤란해도 자기가. 내가 몇 번 말하니까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내가 봤는데 자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존심이 강한 태권도 사범이고 태권도 관장님이에요. 남한테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구속되게 되니까 그 사람들 곁에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 아들 살리려고. 아들에게 전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 아버지가.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고대 언약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작은 나라를 침범하면 큰 나라가 같이 공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일본이 침공하니까 중국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협조를 했죠? 응? 예? 모릅니까? 여러분, 반드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도와줘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은 뭐냐면 그 고난 가중에 하나님께서 짐을 같이 지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그걸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육은요 단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입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거에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걸 들어야 돼요. 고난의 무게를 들고 들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데 고난을 무게 너무 힘들어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무게는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꾸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멀어지니까 누구 좀 백을 좀 이용하려고. 그래서 자기 그 핸드폰에요 수없는 사람을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나 죽게 됐다. 좀 달려오라. 아니면 12시에 전화해가지고요. 친구요. 내가 큰일 났네. 아니, 괜히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상만 해요. 500만 원만 좀 꽂으려니까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해줄 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해줘도 부인한테 바가지 엄청 긁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물러러 온다고. 안 되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슬픔과 문제를 부모님이 다 감당해주고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문제 같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막 가난한데 막 질병에 특이한 병에 걸려서 막 해가지고 도웁시다 하고 나오잖아요.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인터넷을 가끔 제가 보거든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종교는, 교회는 조금 다 받아주고 감싸주는 거, 그것이 진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고치고 치유하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싫어요. 지적하고 그걸 해결하자고 하면 싫어요. 간섭이라고 말하고 인권 침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치료해야 된다고 말하면요, 소수 인격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취향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터치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네가 볼 때 절대 진리지 나에게는 절대 진리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병 걸린 것이 병 안 걸렸다고 말하고 가만히 놔두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자를, 종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는 범죄라고 말하고 있고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는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말하면요, 그걸 공격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죠? 영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비즈니스 아니다. 냅둬라. 우리는요, 다 간섭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긴 해요. 그래 자꾸 물어보고 언제 결혼하냐, 무엇을 하냐,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서양은 그런 거 잘 물어보잖아요. 저기 임상수 목사님,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 미국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게 어떠냐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한테 그래도 월급 얼마 받냐? 예, 이렇게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할래?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요, 실례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세상이 있어요. 물어보죠. 아니, 주라고 안 하고 그런 거 나놓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걸 물어보, 왜 아빠가 그걸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물어봐. 왜 물어보냐면 내가 물어보냐면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의 세계관. 내가 뭘 하든, 내가 인형하고 결혼하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든, 네가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 상관이요. 그런데 여러분, 에이즈에 대한 모든 돈은 국가가 다 지불합니다. 우리 세금의 지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걸 그냥 덮어주고 잘못된 행동을 그냥 사라고 나는 그 방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사람의 끝을 내가 부정하고 내가 아니라 해도 그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에 개인 취향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그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낭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죄와 거짓은 반드시 바로잡고 거기에 따라 질병,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어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자기가 대신 짊어진 거예요. 대신 짊어진 거예요. 매에 대해서 매는 맞아야 된다면, 아들이 맞아야 된다면 아들 5대 맞고 아버지가 50대 맞고
그런 것과 똑같아요. 면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형벌은요, 인간이요, 그냥, 말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해결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오셨어. 예수님의 오신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 임마누엘.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입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일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지하를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은 거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인 죽은 거 아무 필요 없고, 누가 권력 있는 사람, 우리에게 그 사람 내가 안다고 해서 말할 거 없어요. 핸드폰에 여러분 와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중대할 때 구원자 못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어 보이지만,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빚쟁이가 돼서 팔려다닌 자녀를 위해서 빚을 청산해 주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방문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생명을 인도해내는 자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피조물이 있어야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새가요, 날아가면서 보니까 물고기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다 보니까 맨날 물속에 처박혀가지고 다니고 있는 물속이 뭐 생각나세요? 물고기 뭐 생각나? 예? 고래는 너무 크고 거기 명태가 있다고 합시다. 명태. 예? 독수리가 날아다 보니까 명태가 맨날 그 밑에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딱 물었어. 야 인마, 맨날 바다만 보고 있냐? 이 넓은 세상에 있어야. 그리고 딱 물고 하늘로 막 돌아다녔어. 봤지? 넓은 세상을 봐라. 그래가지고 명태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명태가 통태된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지가 막 선심 써가지고요, 넓은 세계를 봐야지. 막 그러면서 물고 다니고. 그리고 새 보고 잡아가지고 고래가 잡아갖고요. 야, 임마, 그런 세계가 있는 거 아니야. 물속에 세계가 있어. 그리고 집어여버렸어. 응? 그리고 못 때렸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창조를 해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어디 두셨어요?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이 뭐예요? 행복 동산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자리에 타락한 거예요. 왜냐? 매이는 것이 싫거든. 그래서 행복 동산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동산으로? 불행 동산. 사람은 돈을 갖기도 하고 권력도 갖고 정욕도 누리고 잘 살고 있지만 그는 불행 동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명태를 새가 물고 다니면서 물속에만 사지 말아야 하늘을 날아야 돼. 그래가지고 동태 만들어 훑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허전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부모 있으면 돼요. 청춘은 잘 몰라요. 연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인도해내서 이탈한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축복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여기 안에는 아직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안에 나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아직도 수순이 본능적인 수준이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남녀 여자 관계가 필요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총만족 주질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이 필요하지만 아까 11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짐이 되고 행복을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고 누리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많고 세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야 봉사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와서는 얼굴이 휘노래지고 세상이라는 활기가 치는 것은 뭐냐? 세상이 푹 담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의 장아찌가 된 거예요. 죄악의 장아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방 막을 내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반짝거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혈군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이 가면서도 흐리흐리 동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아주 반짝거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이것이 성탄절에 받아야 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내 문제는 아직 안 풀린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왜 그렇게 놀랍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엄마하고 있으면 행복하는데 엄마는 뭘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내가 행복동산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절망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임장에 나는 내 잠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단교회가 붕되고 성도들이 잘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되고 그럴 때만 기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세상에도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그 성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겨울나무는 죽어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겨울에는 뭐 해야 돼요? 버티고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봄이면 다시 새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하나만 믿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혼까지.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할 것은 여러분 지갑 속에 마음속에 그냥 담고 다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일어서고 해결해 갈 것이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성탄절에 그냥 괜히 막 징글거리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회복되셔서 고난 가운데도 놓치지 마시고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 갈수록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잘 믿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배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직장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옵니다. 앞뒤 옆 사람 예수 잘 믿으십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그런 사람 없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 없죠. 나는 예수 잘 믿을 것입니다. 말씀 옆 사람. 빨리 하세요. 나 예수 잘 믿을 것입니다. 기도.